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우리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이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내 자녀가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기가 낳은 내 배로 낳은 내가 낳은 자식이 복되지 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내 자녀에게 복이 있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 자녀를 어느 정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잘 키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잘 키우려고 내 자녀들하고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잘 키우려고 내 자녀를 좋은 학교로 보내고 잘 키우려고 내 자녀에게 좋은 친구들이 붙기를 바라고 좋은 선생님도 붙여주고 잘 키우려고 내 자녀에게 이것도 저것도 입히고 먹이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잘 키운다는 게 뭘까요? 요즘에 보면 집값이 비싼 지역 또 뭐 교통편이 좋은 지역 하면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들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모 세대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학군이 좋아. 제가 한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우리 동네보다는 검단여기 옆에 새로 지은 신도시가 학원도 많고 학군이 좋아서 젊은 엄마들이 많이 간대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게 전부는 절대 아니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류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내 자식이 잘 될지도 몰라. 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곳에 우리 아이를 보내야지라고 합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들을 보면 학원을 보통 최소한 2개, 3개 정도를 합니다. 물론 맞벌이 때문에 보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더 똑똑해지고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나라고 그러는 거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도 자식 자랑하시면서 우리 애가 이번에 어디 고등학교 갔잖아. 거기 친구들이 이렇잖아. 거기 부모들은 이렇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돼요. 현실적인 얘기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물론 현실적인 실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아이가 20살, 30살 되었을 때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계속 좋은 대학, 계속 좋은 학교, 계속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신을 속이는 사람도 만나고 배신당하는 일도 경험하고 혹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경험하는 순간들도 경험하면 좌절할 거란 말이에요. 야, 좋은 대학 가니까 세계 인류 대학 가니까 진짜 머리 좋은 놈들만 모이는 곳이거든요. 제 친구가 서울대학교 가서 1학년 2학기 때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야,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학교 다닐 맛이 안 난다는 거야. 우리는 다 야, 그럼 나랑 바꾸자 그랬지.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더니 이 친구가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나 그냥 너처럼 신학교 갈까? 내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 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너는 너 일이 있겠지. 근데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닐 때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부자들, 온갖 똑똑한 사람들, 온갖 잘난 애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거기서 귀족이 아닌 사람은 좀 힘들어.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은 그 학교 다니는 게 괴로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유학을 갈까 뭐 해볼까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가서 비교도 안 되고 게임도 안 될 걸 느낀 거야. 재벌집 아들, 장관집 자식들 막 이런 집 애들하고 계속 엮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더니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가지고 자기는 바람과 함께 오토바이로 전국을 다니더라고. 서울대학교를 가서.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라 좋은 대학을 가면요, 그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회사를 가고 인류 회사를 가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의 최고 좋은 회사들 뭐 구글이 어떻다, 뭐 테슬라가 어떻다 이런 데 가잖아요. 가시면요, 잘 하다가 이메일로 해고 통지 받아요.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너무 쉽게 해고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잖아요. 평생 직장 생각하고 좋은 직장 가려고 그러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수십 개의 직장을 다니게 되는데 다니다가 잘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회사를 차리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류대학, 명문대학,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코스에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경쟁하다 보면 정말 번아웃이 금방 와요. 언제? 40대 초반이면 거의 다 이미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초고도의 경쟁으로 몰아붙이는 부모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내 자식 성공하라고 한 건데 잘하는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시험 못 봤다고 자살하는 애가 왜 강남에서 나오고 대치동에서 나오냐고요. 그 고생 또 하기 싫어서 자살하는 거래요. 성적을 좀 못 본 것도 문제지만 그 코스를 다시 밟을 생각을 하니까 얘가 미치겠는 거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지식, 좋은 인간관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포장을 해서 만나길 바라고 밀어붙이는데 걔가 거기서 인정 못 받으면 무슨 의미냐고요. 사람은 5명 모인 곳에서요, 좀 못나도 그 속에서 인정받으면 행복하게 살아요. 예?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2-3사람만 나 인정해줘도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그걸 더 잘 알아요, 사실은.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니네 엄마 아빠 뭐해? 그러고 친구 사귀어요? 아니면은 그냥 야 와서 놀자. 우리 놀이터에서 만나서 놀자. 그래. 어디서 놀아 애들이? 우리 동네 놀이터에서 만나면 노는 거 아니에요. 니네 아빠 어디 회사 다녀? 하고 따지는 거 언제부터 그렇게 시작해?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부터 다 이거 누가 배려놓은 거예요? 어른들이 배려놓은 거예요. TV 방송이 배려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은 사실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부모가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에게 성실하라고는 얘기하지만 꼭 좋은 대학 가야 된다 뭐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보다 더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걸 가르쳐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복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원하시면서도 20년 뒤, 30년 뒤에도 계속 AS 해줄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도와주시냐고요. 그 인생에. 그 어려운 길목길목에 누가 도와주셨어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아이가 경험하게 된다면 얘는 그 세상 어떤 대학을 나오고 어떤 기업을 가고 어떤 연봉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받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자녀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그게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가르치는 거는 사실 부모의 욕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에요. 세상의 욕심.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얘기하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자가 많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노벨상, 전 세계에서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분들은 왜 그러냐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바로 이 시편 1편처럼 사는 거예요. 시편 1편에. 시편 1편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영적 갈망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오늘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요. 우리 아이들 외워요. 외우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거를요. 4살 5살 때 다 외워요. 시편의 중요한 줄기줄기를 다 외우고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 토라라고 하는 부분은 다 외워요. 애들이 다 외워버려요. 그냥 어릴 때 학교 가기 전에 이걸 외우게 가르쳐버려요. 그걸 소위 말하면 테필린 교육이라고 하는데 테필린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 옷술처럼 이렇게 많은 거예요. 몸에 붙이기도 하고 이마에 붙이기도 하고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의 말씀을 암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이걸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초등학교 가가지고는 그냥 겨우 더하기 빼기 정도만 가르치고 뭐 하냐면 성경 읽은 거 가지고 토론시켜요. 7살, 8살짜리를 데리고 성경에 뭐라 그랬니?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니? 그런 얘기가지고 토론시키는 거예요. 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있는 존재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학교를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오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있는 존재예요. 다만 언제 만나느냐, 언제 체험하느냐, 언제 경험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애들이 확실해요. 하나님은 있어 이미. 하나님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 자리 속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키우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있는 분이야. 위기 때마다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분이야. 물론 힘들 때는 아빠, 엄마 도와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진짜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로 키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면 불편한 거야. 본능적으로 아이들이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 자리 가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자리에는 가기 꺼려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좋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자란 건 아닌데 한 번은 엄마가 나한테 3,000원을 주면서 그때는 3,000원 굉장히 큰 돈이에요. 3,000원을 주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3만 원 돈이에요. 그걸 주면서 목욕 갔다 와 그런 거예요. 목욕 갔다 오는 길에 오락질 가가지고 목욕비를 다 썼어. 다 썼는데 우리 반에 유명한 깡패 같은 애가 하나 있었어. 우리 반에. 걔는 아주 그냥 다 조심해야 되는 애야. 근데 얘가 나한테 지갑을 이만큼 보여주면서 까만 게 아니지 파란색으로 그때 당시에 지금 10,000원짜리보다 옛날 방식의 국권인데 이만큼 있는 거야. 야 오늘 나랑 놀러 갈래? 야 나는 걔가 구세주인 줄 알았어. 3,000원 다 썼는데 얘가 목욕도 갔다 오지 맛있는 거 사주지 장난감도 사준다 그러지. 게임을 실컷 하고 얘하고 놀다 보니까 밤 9시야. 밤 9시면 이제 어디 가야 돼? 집에 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나보고 우리 저기 가서 잘 데가 있대. 어디 그러니까 여인숙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면 된대. 이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요. 친구 따라 처음으로 여인숙을 가봤어. 이 여인숙을 가가지고 가는데 얘가 어떻게 가냐면 지금 그 장례가 났는데 삼촌들이 우리 보고 여기 먼저 가 있으라고 그래. 이게 거짓말을 치면서 능수능란하게 나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들어가가지고 또 2년 위에 형을 불러. 그러더니 저기 가지고 오징어랑 술을 사. 초등학교 4학년이. 네. 옛날엔 더 일찍 했죠, 여러분? 여러분들 때는 더 일찍 했잖아.
여러분들 때는 우리 권사님 세대들은 더 일찍 했을 거 아니야, 술을. 저는 근데 그걸 못 먹었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 그때부터 막 두근두근하고, 여기가 어떤 자리예요? 죄인들의 자리가 느껴지는 거예요. 악한 자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이제 난 이미 영락 없이, 그 형 이름이 양섭인데 양섭이 형한테 붙잡혔어. 집에 못 가 이제. 무서운 거야. 근데 다음날 우리를 데리고 또 학교를 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또 오락실을 또 가는 거야. 아침부터 여는 오락실이 있다면서 거기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제는 뭐 거의 목줄은 안 잡혔는데 끌린 것처럼 따라가는 거야. 다음날 한 10시쯤 돼서 갔는데, 오락실에서 셋이서 열심히 오락을 하는 거야. 선생님, 아니 그 오락실 사장님이 그래, 니네 학교 안 가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오후반이 없었거든요. 근데 난 그게 뭔지도 몰랐어. 그때는 걔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오후반이에요. 그래. 거짓말을 기가 막히. 그 오후반 있는 데가 우리 동네 말고 저기 좀 시골엔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오후반 간다면서 여기 잠깐 나왔대. 그래서 오락실을 가서 하는데 갑자기 등골이 서늘한 거야. 중학교 3학년 형들이 뒤에서 야, 가진 거 다 내놔 하더니만 우리를 끌고 그 오락실 꼭대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얼마나 두들겨 맞는지, 그냥 그날은 내가 오늘 죽는구나 했어요. 확실히. 그날 내가 확실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형들이 실컷 때리다 보니까 힘이 딸리는지, 야, 본드 좀 사와. 막 이제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길, 이게 완전 죄인들의 길을 지금 나는 1박 2일로 체험을 하는 거. 이 체험을 하는데, 그때 이 머리가 얘가 있어. 성호라는 애였는데, 가가지고 돼지 50 본드를 안 사고 순간 접착제를 사왔더니 이걸로 어떻게 푸냐고 또 뒤지게 패는 거야. 엄청 두들겨 맞고 나서, 야, 네가 갔다 와 그러는 거야. 아무도 안 따라와. 나 이제 가서 갔다 올 줄 알고 돼지 50 본드를 사러 가야 되는데, 옥상에서 내려와서 그 길로 걸음아 날 살려라. 난 이제 자유다. 살려라. 그러고 집으로 그냥 신발이고 뭐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거기서 집이 10분 거리인데 내 기억엔 1분 만에 갔어. 날라갔어.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애 잃어버렸다고 경찰 와 있고, 외삼촌이 저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나와서 애 잠바에 찾아야 된다고 나오고, 온갖 불량배들인데 다 돌아다녔는데 애가 없어. 밤새 찾은 거야 우리 어머니가. 난 밤새 꿀잠 자고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서. 그 1박 2일 체험이 저한테는 그렇게 컸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다. 그게 4학년 이맘때쯤인데 4, 5월 달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경험이 저에게 이게 죄인들의 자리구나. 이게 악인들의 자리구나. 여러분, 초등학생 걔네가 뭐 얼마나 죄인이고 악인이겠어요. 그런데 그 4학년짜리 태광이가 느꼈던 그 자리는요, 죽음의 공포였어요. 다시는 가지 말아야 되는 자리였어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려운 자리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걸음아 날 살려라 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그때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다 잡혀가가지고, 그 양섭이 형, 송호라는 애는 나중에 크면서도 계속 그렇게 돼서 감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도 얘기를 듣는데, 그 경험이 저에게는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들은 게 있으니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지만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거는 죄인들의 길이구나. 저거는 악인들의 길이구나. 저기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제가 품게 되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자리는 죽는 자리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압니까?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그냥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걸 모르냐면, 바로 1차원적인 욕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동네에서 살면 좋아. 이 동네 가면 좋아. 여기 가면 좋아.
여러분, 좋은 동네일수록 반드시 그 좋은 동네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음지가 있어요. 음지가 있어요. 돈이 많은 곳에 부자들이 몰려 사는 동네가 다 깨끗하고 윤택할 거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저분한 그런 데가 강남이래요. 가보질 않아서 모르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일 지저분한 들이 모인 곳이 돈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1차원적인 욕망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간혹 착각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그러면 인생을 성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정말 성공하고도 계속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성경을 알더라고요. 미국에 그 100대 부자들 있잖아요. 정말 큰 부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성경을 신학 박사만큼 알아요. 굉장히 공부 많이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들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연구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양지에서 밝게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요. 성경만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지식도 굉장히 많이 연구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놀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받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은 지금 자녀가 30, 40대인데 아이고 난 이미 늦어버려서 아니에요. 더 빨리 알아들어요. 어린애들보다. 뭔 말인 줄 알아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고 보호하셔야 네 인생 진짜 괜찮아진다. 부모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엄마나 잘 살아, 아빠나 잘 살아 이러지 않아요. 다 알아들어요. 너무 좋은 말인 거 알아들어요. 문제는 실천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갈망을 채워야 되는데 바로 시편 2절에 1장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보기를 즐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뿌리 내려야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까지 복이 흘러내려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갈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많은 관심사가 있죠. 취미생활도 있어요. 하셔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건 여러분 영적인 갈망이 있으세요. 그렇게 영적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나냐. 시편 1절 3편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맺냐면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저 밑에까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말씀의 뿌리를 저 깊은 물속까지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분이 흡수되고 양분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가 충만하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반드시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고 말씀의 사모함으로 영적인 갈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이 각박하고 이 삭막한 도시 속의 환경 속에서도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살아남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자꾸 세상적으로 성공해야만 성공하는 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떤 길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의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교회 오고 신앙생활하는 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뿌리 내리고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시편 1절과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표현도 잘했어.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냥 펄럭펄럭 날아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해요. 세상에서 막 죄 짓고 사는 사람들 교회 문턱 함부로 못 엽니다. 참 너무너무 많이 봐요. 네. 세상에서 악한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교회 문턱 열고 들어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영적인 거부감을 느끼나 봐요. 네. 제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정말 가야 된다는 거 아는데 못 가요. 네.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그 은혜예요, 은혜. 네. 교회 문지방 달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은혜예요. 근데 악인들은 이 의인들의 모임에 못 들어오는 그 신비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의 경험에서 나오시는 말씀. 왜 1장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고 많은 걸 이루지 못했고 혹은 많이 알려지고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신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투자, 가장 값진 유산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라고 권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생수가 강같이 흘러 넘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좋은 학벌이나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30이 되고 40이 돼도 인생의 고난은 찾아옵니다. 제가 50, 60은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는데 확실한 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턱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런 믿음이 우리에 있으면 능히 그 자녀는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복이 넘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겠습니까? 두 눈 편안히 감고 먼저 부모로서 떠날 수 있는 거죠. 언제나 부모님은 눈 뜰 때마다 내 자녀들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괜찮을까, 아니 괜찮을까. 그럼 그거 걱정한다고 해결됩니까? 안 돼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은 이미 복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더 못해준 거에 미안해하지 말고, 내가 가진 거 더 주지 못하는 거에 미안해하지 말고, 나 가진 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녀들이 풍족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갈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이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복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복이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